에 내려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예, 오후 시간에 오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결혼할 때 해외는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할 때 물 건너갔다면 저 신혼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처음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는 거 그때가 처음입니다. 직장생활 한 10년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10년 정도 했는데 그때까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집, 회사 뭐 그런 식으로 교회. 청년 때 우리 교회 제가 모교에 둘로서 선교단이라고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둘로서 선교단에서 우리 교회 와서 그때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밑에 내려가서 딴짓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사람이 알고는 그때 안 갔다고 그 중요한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기회인데 안 갔다고 막 갑니다. 그렇게 선교에도 관심 없고 나가는 데도 관심 없고 제 성격상 그냥 별로 활동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 총신 3학년 때 졸업 여행으로 보통 성지순례 갑니다. 신학생들 성지순례 가는데 다 가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도 없고 갈 엄두도 내지 않았습니다. 돈도 260만 원, 그 당시 큰 돈입니다. 근데 동기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죠. 설득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때 아니면 갈 수가 없다. 목회하면 바빠서 못 간다고. 그러고 이거 성지순례 갔다 오면 목회하는데 엄청 도움된다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니까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기가 얇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등록하고 이제 가려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어서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했죠. 근데 막상 저를 속된 말로 꼬셨던 그 친구는 인라인 타다가 다리 다쳐가 못 가게 됐어요. 저만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로 이집트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시리아, 터키, 요르단까지 5개국을 다녀왔습니다. 또 이후에 나중에 목회하면서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또 선교팀을 단기 선교팀 우리처럼 이끌고 몽골에 또 한 열흘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제주도 가서 DTS 받으면 3개월 그 강의 들으면서 공동체 생활하고 한 달 국내 해외에서 하고 한 달 국내에서 선교 활동하거든요. 그때 이집트 제비 복귀했는데 가까운 데 다 놔두고 제일 먼 이집트 걸려서 이집트에 갔다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이후에 우럭에서 목회하면서 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레바논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노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해외로 임원 수련회로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선교는 아닌데 필리핀도 가고 일본도 가고 일본 오키나와 거기도 가고요. 베트남도 가고 여러 군데 다녀왔죠. 또 노회원 전체 수련회로 중국에 베이징도 가고 태양산이라고 그쪽에 다녀왔고요. 일본의 후쿠오카 백부 지역도 다녀오고 예전에는 한 번도 막 물 건너간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신학하니까 저 대구 우물안 개구리였던 제가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죠. 돈은 없지만 그죠?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란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땅에서 지상에서 땅 밟고 하시는 명령이라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한자로는 이를 지자 위상자입니다. 최고에 이르는 명령,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대위임령이란 큰 대자에다 위임, 목사님 위임식 할 때처럼 이렇게 맡기는 거죠. 위임. 우리에게 맡기주신 최고의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바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선교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습니다. 예. 교회는 이렇게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있죠, 사명, 생명 사역,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그 다음에 보내야 되죠. 보내야 돼요. 보내는 사역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지옥 갈 영혼 구원해서 살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교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만 속히 모여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가라는 거죠. 온 세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신 명령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 다스리라 하셨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새로운 인류인 노아 가족에게 처음과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넓게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그와 반대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시면은 사람들의 생각은 반대요. 흩어지기를 싫어합니다. 11장 오늘 말씀 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라고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언어를 섞어서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서 멀리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흩어지는 거 싫어하는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 들고 온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 믿고도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8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박해 때문에 온 유대의 복음이 전거되고 사마리아까지 전거되고 전해지고 또 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다가 이방인한테도 복음을 자꾸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일선에서 가장 잘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을 물질도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거죠. 제가 우로교회 심호할 때 한 6년째 되는 해에 어느 선교단체를 통해서 단기 선교를 레바논에 다녀왔습니다. 교회에는 안식년 대신에 가는 것으로 허락을 받고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시리아는 거의 100%가 이슬람의 무슬림들입니다. 정부는 시아파고 국민들은 대부분 순위파인데 정부군하고 국민들하고 이 반군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내전이 일어나서 폭탄 수시로 막 총알과 폭탄이 날아다니고 집에 폭격이 갑자기 폭탄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살아서 이웃 나라로 피난 간 것입니다. 예전에 평안하게 잘 살 때는 단기팀들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씨도 안 먹겠습니다.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전쟁으로 난민이 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잘 들어간다고 예전에 시리아 단기 선교 다녀왔던 분들이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거기에 레바논에까지 와서 서로 전쟁하는 겁니다. 밤마다 보면 날아다녀 총알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교회 본부로 삼았던 그 교회 갔는데 교회 보니까 창문에 깨지면서 벽에 총알 자국이 팍팍 박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거기는 총기 소유가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청년이 다투다가 총을 쐈는데 교회 창문을 뚫고 교회 안에 벽에 몇 발이 박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가서부터 뭔가 무시무시하고 좀 그랬어요. 분위기가. 날 밤마다 아랍어 성경 아랍어로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고 또 아랍어로 기록된 이 전도지 자꾸 연습하고 읽고 한국어로 아랍어로 기록되면 우리 읽을 수가 없죠. 한글로 적어줍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글로 딱 발음만 그대로 적어주면 그걸 따라 읽고 연습해서 우리가 현장을 나갑니다. 또 날마다 우리를 보내요. 미션을 줍니다. 저 시장이나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건 이름 20개 이상 알아오기, 아랍어로 알아오기 이런 미션 주면 가서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만 아랍어로 배워서 가서 물어보면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금방 찹니다. 이거 한 50개씩 금방 찹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3차례 정도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글로 적힌 전도지, 아랍어로 발음을 한글로 적은 전도지 가지고 갔습니다. 선교사님도 동행하지 않고 현지인 기독교인들도 동행하지 않고 우리 단기팀들만 그냥 갔어요. 말도 안 통하는 우리끼리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그 가서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또 잘못되가 총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생각보다 통해요. 뭔가 말은 안 통하는데 다 소통이 됩니다. 바디랭귀지, 손짓, 발짓. 그것도 안 되면 그림 그리면 대충 다 알아듣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우리처럼 성질이 급하지 않아서 아주 천천히 기다려주고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어서 우리가 시리아 난민촌을 찾아갔는데 천막에 도착하니까 그곳 사람들이 우리를 엄청 환대합니다. 우리가 어디 유엔이나 저기 도와주는 구호기관에서 나왔는지를 착각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니까 굉장히 환대합니다. 서로 자기 텐트, 자기 천막에 들어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천막에 들어갔는데 제법 넓습니다. 텐트가 넓어요. 신발 신고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실제. 근데 바깥에 진흙을 밟은 이 신발 신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입구에 딱 벗어놓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기들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좋아했습니다. 들어가서 또 그 집 안주인과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중에 미국에서 온 분이 있어서 영어로 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근데 예수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해도 되냐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 딱 있잖아요. 그거 아랍어로 된 전도지 딱 전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는데 이미 이 집 안에 그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수북히 모여서 어른이고 할아버지고 애들이고 다 모여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랍어로 전하니까 처음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알아듣고는 다시 이야기해줘요. 누가 한 사람이 다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니까 다 따라해요. 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본이 되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이야기 믿고요. 천국 지옥 믿고요. 지옥 가면 되겠느냐 하니까 벌쩍 뜁니다. 다 믿고 있고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다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 뿐이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잘 받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슬람교고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꾸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슬람교가 뭔지도 모르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슬람교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밤 되니까 저녁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닭고기인지 통으로 된 걸 딱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렇게 맛있던지 왕처럼 우리를 대접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 먹지 마라. 절대 다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남은 걸 식구들이 식사를 합니다. 옛날에 왕들 먹고 남으면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했듯이 왕처럼 우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자고. 텐트에서 자겠나 싶은데 우리가 안 그러면 저기 호텔 구해가 가야 되는데 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난민촌마다 다 거기서 자기들 자고 가라고 그랬어요. 텐트를 내주고 자고 가라.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딱 해줬어요. 그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심심하니까 복음 전하면 잘 듣습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 또 어디는 나이 많은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고 딱 하니까 벌쩍 뜁니다. 우리는 무슬림인데 절대로 이슬람교도인데 예수를 영접할 수 없다. 막 벌쩍 뜁니다. 근데 다음 날 또 똑같이 했어요. 또 똑같이 하니까 이번에는 영접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병만 낫게 해주면 나는 영접하겠다. 그래서 영접기도 다 따라하게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청년들이
차례들 한 사람 전하고 나가면 또 한 사람 들어오고 또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바뀌고 계속 그렇게 1대1로도 해주고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아무튼 그 선교 지역에 가면 여기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지역은 뭐 걷지도 못하는 자들, 평생 일어서지도 못한 자들이 선교팀에 기도받고 일어서서 걷는 기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아니고요. 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고 다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힘써야 될 것이 세계 선교인 줄 믿습니다. 가서 우리가 그 아랍어로 된 신약 성경을 몇 권 가지고 갔거든요. 10몇 권 가지고 가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읽으라고 다 영접기도 하고 기도 다 해주고요. 마지막에 성경 주면서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 읽으라고. 읽으라가 아랍어로 뭔지 압니까? 이끄라, 이끄라. 발음은 비슷해요. 이끄라, 이끄라. 꾸라, 꾸라가 읽다는 뜻이거든요. 읽는다. 꾸라, 꾸라에서 꾸란이 나왔습니다. 꾸란이 뜻이 읽는다는 뜻입니다. 이슬람교 그 경전.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이끄라, 이끄라. 그러니까 읽거라, 성경을 인질이라고 하거든요. 신약 성경. 사람 붙잡아가 그거 한 게 인질은 아니고 신약 성경을 인질이라고 합니다. 이끌아 인질, 이끌아 인질하면 까딱까딱까딱. 예. 그래서 직접 성경 읽도록 선물하고 신약 성경을 주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복음의 빛을 졌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목숨 걸고 또 때로는 아내가 죽고 자녀가 여기 와서 풍토병으로 죽는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늘날 전해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벤젤러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로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오기 전에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황해도 한 섬에서 성경, 한자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한국말도 배우고 했습니다. 후에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통역관으로 그 배에 타고 들어와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기독교를 배척하던 시기입니다. 거기서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되고 강에 좌초되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많이 뿌렸습니다. 거기에 뿌리고 마지막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목베임 당해 죽는데 죽으면서 이 성경을 받아주시오. 전 죽어도 될 테니까 좋으니까 성경은 꼭 받아주시오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강변에 던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자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나서 저렇게 죽으면서까지 받으라고 성경 하니까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집에 돌아갔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전해졌고요. 우리에게 1882년 9월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또 신사유람단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의 개화된 선진 문물과 농업 기술을 시찰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갔는데 처다센이라는 유명한 농학자,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인. 이분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 받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특이한 것이 이분이 마태복음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에 우리는 지겨운데 족보 이야기, 족보에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꼭 믿어야 되겠다고 족보에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처음에는 한자 성경에다가 우리말로 토닫는 그 작업을 해서 전체 신약 성경을 다 했고 완성했고요. 그리고 후에 마가복음을 순수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이 사람이 먼저 예수 믿는 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낸데, 이것이 미국의 기독교 잡지에 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그 중에 언더우드가 이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그분의 그 편지, 잡지에 실린 편지를 보고 감동받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한글로 된 마가복음을 들고 제물포항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헌신한 결과,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또 바깥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외국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인구 비율로 따져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선교하는데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구르, 중국의 신장 자치지구 위구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나라의 시니어팀, 남자들 시니어팀이, 나이 많은 분들이죠, 남자들로 구성된 팀이 들어갔습니다. 대부분 은행장이나 기업의 회장, 사장들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한 팀이 들어갔는데, 거기 선교 중에, 이동 중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이 위구르 안에는 대부분이 다 사막입니다. 사막이 엄청 크거든요. 사막을 이동하는 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사가 내려서 막 차를 고치고 있는데, 한 분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쪽 음식이 안 맞아 그런지 배가 아파서 급하게 됐어요. 근데 옆에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내려야 되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지쳐서 다 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급해서 막 내려서 사람 안 보는 데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붕 거린 거예요. 버스가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실제 이야기입니다. 버스가 가버렸어요. 사막 한가운데 혼자 떡 남았어요.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못 찾는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못 찾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버스 바퀴 잡고 따라 막 가는데 금방 사라지죠. 그것도 울면서 막 가다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미아가 돼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저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오는 거예요. 트럭 한 대. 하나님 보내주셨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손 흔들고 하니까 와서 탔습니다. 타서 뭐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사막에서 이렇게 됐다고 똥 누다가 이렇게 해서 미아가 됐다고 막 이야기하니까 막 웃고 막 하더니 갑자기 번쩍 들어가지고 던져보고 가쁘는 거예요. 막 던져갔는데 던지는 게 안 떨어지려고 막 버티고 하는데 그 남자들 장정들이 들어서 던지는데 베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총 들고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였습니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그 사람 따라 갔으면은 더 깊은 곳에 가서 사막에 영영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던진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막
정처 없이 걸어갔죠. 걸어가는데 갑자기 한국 청년이 나타났어요. 여기서 얼마 안 가면은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입구에 보면은 공중전화 있으니까 그 공중전화로 전화하라고 전화카드까지 줍니다. 그래서 그 청년 말대로 갔더니 진짜 큰 마을이 있고 거기에 전화가 있어서 전화해서 선교사님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죠. 근데 나중에 선교사님 말로는 거기에는 한국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실제로 있고요. 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 대위임령,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수상교회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 되고 우리 교회가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지상명령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와 해외 협력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국내 선교사를 돕게 하시고 또 필리핀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